오늘은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데 1절과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지 4절 에서가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양이나 소가 많아지는 것이나 자녀나 아내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관계가 막혀져 있던 에서 형을 만날 때에 전혀 이전과 다른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식물도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성숙하기 시작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성장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숙의 인생입니다. 더 이상 보이는 축복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축복은 사라지는 듯합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제 라헬도 곁을 떠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까지도 잃어버리죠. 유다의 두 손자들이죠. 자기들로 말하자면 두 손자도 죽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불행이 몰아치고 많은 것을 뺏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은 그 내면의 변화로 그 모든 불행이 변하여 그 인생이 끝날 때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이 꼭 외적인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축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자세, 내면의 성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한 그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야곱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에 맨 앞에 나가죠. 그 전에는 두려워서 맨 뒤에 다 건너보내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죠. 맨 앞으로 나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고 그 다음에 7번 엎드려 절하는 거죠. 엎드리며 형한테 나갑니다. 한 걸음 나가서 또 절을 하고 다리가 저르니 또 간신히 몇 걸음 걸고 또 나가서 절하고 전혀 다른 야곱이죠. 그전에 거만하고 욕심이 많고 악착같이 뺏으려고 했던 야곱이 아니고 겸손히 엎드리는 겸손함, 용기와 겸손. 그전에는 두려움과 탐욕이었다면 지금은 용기와 겸손으로 변화된 새로운 야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거듭남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칠은 그 전에 자연인 아무것도 아닌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 많고 탐욕 많고 속이기 좋아하고 그랬던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모양, 새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곱은 어제와 오늘 통해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변화된 야곱은 겸손히 엎드리는 새로운 인격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3절에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를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한 거죠. 그 짧은 순간이겠죠. 아마 대면하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곱이 비틀거리며 엎드리고 또 비틀거리며 먹거름 나와 또 엎드리는 그 야곱, 참 밤새껏 기도가 싸웠으니 얼마나 그 몰골이 초췌하겠습니까? 진심이었죠. 형 에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형 에서를 존중하는 마음, 그 앞에 겸손한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그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에서까지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껴안는 거죠. 서로 껴안고 서로 펑펑 우는 그런 감격적인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등 관계에 있던 관계가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 형한테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장 경쟁 관계. 그런데 그 가장 갈등의 관계가 풀어지고 서로 화목하며 진심으로 아껴주는 형제의 하나됨, 형제의 화목이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마음을 느끼며 진심으로 위해지는 관계. 자, 이것이 나중에 요셉에게 건너가서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고 펑펑 울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요셉의 인격이 바로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제부터는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변화된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복강 나루토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가장 유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성장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들어드리는 것이 성숙이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한다면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들어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더 큰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형한테 예물을 줍니다. 주는 삶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형이 간곡하게 고사지만 더 간곡하게 형님 이 예물은 형님을 향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봉독했습니다만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며 진심으로 예물을 주는 삶으로 바뀌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마치 도공이 진흙을 빚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빚어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 요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다 비워놓고 백지장으로 놔두고 한 덩이 부드러운 진흙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을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고 기도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야곱의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올 때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것은 나하고 달라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완전합니다 하고 내 생각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의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워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가장 행복한 천국 같은 인생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이제 내가 죽어도 가하도다. 여한이 없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살았습니다 하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자기의 후손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대대 후손 중에 나중에 대대 후손 중에 예수님까지 나오는 최고의 축복. 바로 이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내 생각을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내 인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을 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부인되는 삶, 십자가의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라. 출애굽에서도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6월절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리브가도 이삭을 향해 출발하죠. 자, 야곱도 이제 축복을 받아 아내와 자녀와 짐승을 많이 얻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즉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삼촌 라반과 함께 거기서 살았다면은 요셉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내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출발해 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닌 형제의 사랑, 형제를 위해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 야곱이 이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동행하는 삶.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거리는 먼 거리라 힘든 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할 때는 마치 야곱이 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처럼 힘든 과정이지만은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애굽에 그대로 살았다면 고기 까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겠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얼마나 거칠고 황량합니까? 만나를 먹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광야의 40년의 그 과정이 없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 하나님과 동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옛 자아를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성도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의 삶,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가장 내가 갈등 있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변화된 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바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 바로 이것이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야곱처럼 약복강 나루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에 야곱은 그냥 잠을 잤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만난 하나님의 도움은 군대입니다. 군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적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내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적군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됩니다. 함께. 그때에 우리는 내 자신, 내 자아를 죽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육적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육적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이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가장 만나기 꺼리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예물을 주며 화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들어있는 증오, 내 안에 들어있는 갈등,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부터 죽여야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이스백의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예수님 같은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드리는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